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엎드립니다.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엔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는 계절을 맞이하듯 먼저 오는 은혜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맞이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변화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입니다. 구원은 신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성경도 보지 않고 논문 쓰듯이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노트북이나 그다음에 아이패드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계속 치지요. 뭐야? 자기 생각이죠. 물론 말씀을 묵상하면서 칠 수도 있겠지만 그 왜 그런가? 학교에서 글쓰기가 몸에 배서 그러거든요. 4년 내내 대학원 다닐 때까지. 그 글 자체가 다 논문적인 언어들입니다.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없죠. 논문적인 언어들을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논문적인 언어들. 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읽지도 않고 성경이 정확히 얘기하죠, 오늘. 이 신비,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신비입니다.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수학이라는 영역에선. 그런데 모든 세상이 다 수학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저하고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사람이 하나씩. 근데 결과는 2가 아니죠. 나라의 대통령 둘이 만났어요. 세상이 변화될 수도 있죠. 여러분 살인자 나쁜 놈하고 경찰하고 만났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죠. 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의 원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1 더하기 1은 2인데 믿음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테무에서는 사본 적이 없는데 알리 이런 데서 예전에 어떤 분 그냥 시계 이런 거 사요. 시계 옛날에. 그러면 이렇게 명품 모양이에요. 어떤 분이 왜 금을 찼어요? 구리예요, 구리. 1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싼 몇만 원짜리 구리. 근데 그게 명품하고 디자인이 비슷해서 한번. 근데 실제로는 구리라니까요. 얼마 안 되는 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알리는 전부 옛날엔 짝퉁 팔다가 이젠 자기네가 메이커를 만들죠. 알리 중국산들 전부 다. 그게 뭐예요? 알리에서 명품을 살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복음을 살 수 없어요. 유튜브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알리에서 복음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박진영 씨가 성경 강의를 하더라고요. 성경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성경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가르칩니다. 교리, 구원론, 성령론 이런 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교리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리를 가르칩니다.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교리 가르치지 마. 성경을 가르쳐. 교리를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리는요. ABCD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없이도 교리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화가 때로는 성경이 아니라 교리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뭐야? 구원론이잖아요. 내 생각엔 이게 구원이야. 세상 사람도 구원 얘기 안 되니까요. 충돌하죠. 그 구원론 갖고 얘기해요. 그건 신학적인 거거든요. 교리. 교회란 뭐야? 내 생각엔 이게 교회야. 그거 교리예요. 교회론. 전부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하나로 딱 귀결되지 않잖아요. 노아 때 구원, 아브라함 때 구원. 전부 다 다르다고요. 공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기본이 뭐예요? 우리의 죄. 죄사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을 가르쳐요.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 사람이 갑자기 나 성경을 읽어서 이걸 터득했대요. 거짓말이죠. 교리인데요. 그럼 누군가 교리를 가르쳤죠. 뭐 다양한 이단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 뭐야? 아바타죠. 알리예요, 알리.
박진영 안에는요, 노래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제 종교사업까지 하네? 이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렇게 싸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예전에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탤런트도 있고, 유명한 박사들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복음의 부분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전부를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복음은 뭐예요? 구원은 신비라는 거예요. 구원이 네가 혼자 공식적으로 딱 해서 이거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많아, 연대도 나왔어, 영어도 잘해.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어떤 권위를 갖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될 게 우리 교회 태무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알리되면 안 돼요. 별거 다 파는 데 되면 안 돼요. 명품보다 더 귀한 복음을 팔 수 있는 백화점보다 더 귀한 곳이 돼야 돼요. 이런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팔고 저 사람도 파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도 태무되지 마십시오. 알리되지 마시고 싸구려 되시면 복음이 싸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백화점 되셔야 돼요. 더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말하고 입고 먹고 사는 일들이 내가 이 복음의 통로가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신비를 얘기하는데 미스테리온이죠. 다른 데는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 미스테리라 그러잖아요.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져 있죠. 신학교에 입학했더니 이제 그런 이론들이 나왔어요. 나비 이론. 남미에서 나비가 날면 그 바람이 일어 태평양을 건너면 태풍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남미의 나비하고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면 상생, 같이 산다는 거죠. 다 연결돼요. 그러면 상사, 같이도 죽겠죠. 다 죽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다음날 기름값이 오르죠. 그럼 오늘 내가 여러분 돈을 써야 되는데 기름값 때문에 애들 학원비를 못 보낼 수 있죠. 그럼 학원을 닫죠. 학원이 망하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요. 그럼 무역하는 일에 적자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기업들이 망해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가 그게 석유 기름 실은 전복이 됐어요. 졸다가. 그랬더니 그 기름이 옥수수밭에 흘렀어요. 근데 옥수수밭에 불이 났네. 그랬더니 옥수수 값이 올라요. 아니면 밀밭에 쏟아졌어요. 밀밭이 다 타갖고 밀가루 값이 올라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빵값이 올라요. 그랬더니 빵집이 망하네. 어제 파리바게트 갔더니 이젠 젊은 분들이 아니라 60대 분들이 다 직원이시던데요. 아줌마들. 그럼 그분들이 잘려. 그랬더니 집에 노모가 있는데 치료비가 없네. 죽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도는 일이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만물이. 길을 가다 봐요. 쿠팡 때문에 요즘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여기 불이 났어요. 이제 뉴스에도 사라졌지만 전기를 설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날 기분이 나빠서 아이씨 이거 대충 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과열이 돼서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기분 나쁜 이유가 운전을 하는데 누가 앞에서 껴들었어. 그래서 막 화딱지가 나 있는데 일을 하다 이렇게 더운데 대충 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불이 났네요. 온 동네가 다 고생해요. 지금은 차선 하나는 아직도 막아 있죠. 갈 땐 좋을 때 올 땐 돌아서 와야 돼요. 웬만하면 저 동네 안 가요. 한 사람의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원수도, 친한 사람도, 심지어 내가 모르는 익명의 사람들까지 내 생명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삶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져서 이게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밖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주 만물, 이 나라 민족, 심지어 원수들까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만 기도해서 내가 주변을 바꾸면 저기가 바뀌겠지. 아니요. 영향받는 게 더 큰걸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가 쉴 수가 없는 거죠. 길을 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지켜주세요.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난 이유가 운전하는데 파리가 들어왔대요. 파리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시선이 여기 오니 큰 사고가 났어요. 길이 다 막히네요. 근데 맨 뒤에 차 중에 오늘 병원에 가야 될 급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차가 안 빠져요. 아무도 못 죽었어요.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파리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다 연결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아무 일이 없어도 놀고 유튜브 보면 안 돼요. 기도하고 앉아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운전대를 붙잡고도 기도하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기도를 언제 하세요? 교회 올 때만. 그것도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주일날이라 일찍 와서 기도하라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리고는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없다. 기도를 안 하는데 잘 되는 게 신비인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살면서,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어제 박진영 씨가 보니까 성령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혼이고, 그다음에 영이 있다. 그 혼은 뭐냐?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결단, 판단.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혼이 있으시니까, 인간이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결정하지 않게. 들으면 근사하죠. 근데 영은 혼이 없다는 거죠. 영은.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도 성령이 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영으로 하나님의 뜻,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분 못하는. 그 초대교회 성령론 할 때 다 싸움을 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에서. 그럼 성령이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격이 다른데 하나이시거든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에게 성령이 속해져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독립적이지가 않잖아요. 성령이 뭐가 돼요? 아버지께 제한이 되어지죠. 이게 동서방교회 엄청난 논쟁이 되었습니다. 더 어렵게 얘기를 해야 그거는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양태설이냐. 성령이 그럼 제한된 거, 아버지께 그럼 예수님도 제한된 것이냐. 그럼 독립이 아니네. 그럼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럼 연합하지?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뭐예요?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나오잖아요. 신비. 신비에 여러분 몸이 다 해석이 되세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딱딱딱 떨어뜨리는 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몰라요. 정확히는. 그러나 우린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신비예요, 신비.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보면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신학교에서 제대로 좀만 1학년, 2학년 공부해도요.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거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그러면 연예인들이 또 듣고 와 대단한 것 같아. 왜? 바보들이니까. 하나도 성경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테레비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죠? 육은 쇠하잖아요. 마지막은 육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럼 영이 속 사람이 살면요.
여러분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지막에도 여러분이 온전하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잖아요. 세상 것만 가득하잖아요. 돈 이런 거. 그러니까 육이 새했는데 뭐만 남아요? 세상 것만. 그리고 멍 때리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세상만 돈 생각만 먹을 것만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드셔도 여러분이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시면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은 새하지만 온전하시다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이게 맞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구나. 자, 그 다음에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다 연결되어져 있다. 구원도.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 로마 교회 너네 이방인들이지? 너네 왜 예수 믿게 됐는 줄 알아? 25절. 신비야 신비. 이게 니네가 예수를 믿은 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질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이방인들 구원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하려고.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너네들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11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11장. 바울이 신비로운 일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야, 구약시대 때 엘리야 때 있잖아. 11장 2절.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호렙산으로 도망갔잖아요. 지 생각엔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남은 자들이 있어. 왜 너는 너만 혼자 한다고 생각하냐? 4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있다니까. 남은 자들. 근데 엘리야는 절대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너네 말고 또 남겨놓은 사람 없을까? 교회 안에 여러분 제 생각엔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고 남은 자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자녀들 진로가 다 막혔어요. 이거 끝나면 이건 없을 거야. 그럼 네 생각이고 남은 게 있지 않을까? 왜요? 신비로움.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윗 얘기도 하시면서 다윗. 그 다음에 13절 이방인 얘기도 하면서 야, 이방인이 실제로는 돌 감람나무야. 근데 참 감람나무에게 1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는데 너네들 근데 온전하지 않으면 너네도 꺾일 수 있어. 좋은 감람나무 되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멘. 내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쭉 얘기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가르쳐줄게. 28절 복음으로 하면 복음으로 그들이 너희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들 있지? 복음으로 치면 너네하고 원수잖아. 걔네는 율법 이런 거 너네는 율법 없으니까 원수 관계지? 근데 오래전으로 올라가 볼까? 조상들?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선택하셨대잖아. 신비롭지 않냐? 근데 지금은 안 믿어. 너네는 옛날에는 원수였지. 근데 지금은 믿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사, 선물, 은혜,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찬양 가사죠? 보면은 이런 거죠. 교회 안에도. 예전엔 저 집이 열심히 했는데, 예전엔 저 집이 원수였는데, 요즘은 이 집이 잘하고 저 집이 또 원수되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 32절을 보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으로 다 때려 넣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우겨요. 지방법이 다야. 절대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구원을 받아요. 뭘로 받아요? 자기 노력, 애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로 구원받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불순종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네 힘으로 살아봐. 그래, 그게 구원이야? 해봐. 마지막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중에 그 은혜로 사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은혜. 여러분들을 왜 고생하게 만들까요? 점점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방법이 다 있어요. 아마 좀 그렇지만 고생하실 거예요. 고생한 분도 있고. 그 나중에야 깨닫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구나. 그 은혜 하나 가르치시려고. 은혜 하나. 근데 이방인들은 진작에 깨닫죠. 왜? 자기는 원래 죄인인 거 알아요. 우상 붙잡고 살았던 거. 이 당시의 우상은 오늘날하고 다르죠. 맨날 더러운 짓 하고 피 흘리고 남 죽이고. 그게 어느 날 죄인지만 깨닫게 되어지면 금방 변화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변화가 더 빨라요. 항상 얘기하는 모태신앙 변화 느리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대. 엄마 뱃속에서. 근데 복음도 몰라. 설명도 못해. 자기는 지은 죄가 없대요. 그럼 뭐예요? 윤리적인 죄죠. 남을 때리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믿은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죄가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구원받기 더 어려워요. 난 지은 죄가 없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세요. 한두 명 믿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고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어느 순간 숫자가 임계점을 넘어서 막 차게 되면요, 이방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거. 원래 우리인데.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이 시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복을 왜 받아요? 여러분이 시기심나게 할 때까지. 아, 내가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배했어요. 늦게 깨닫잖아요. 젊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다 다니다가. 나중에서야, 야, 저 집처럼 기도할 걸. 예배할 걸. 하나님이 저 집은 복을 주시네. 애들도. 우리 집은 목태신앙인데 여기까지는 내 뜻대로 살다.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을 뭐예요?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연결.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 보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다. 100% 다 잘 믿는 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 야, 저 아내가 열심히 하고 어느 날 남편이 깨달아요. 그러네, 은혜가 있네. 남편이 나중에 아유 나도 돌아올 걸. 그거 하시려고 더 완악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공식으로 딱딱 전해서 이해됐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신비다. 원수를 갖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먼저 된 자를 치우시고 나중 된 자를 세우시고. 바울이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실까? 모르잖아요. 뭐하고 연결됐는지.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마케도니아로 인도해요. 거기서 또 기도했더니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빨래터에서. 아니, 빨래하는 일과 구원의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감옥에 가요. 죽으라고 두들겨 맞아요.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네요. 그때 간수를 전도해. 야, 감옥과 전도가 뭔 상관이 있지? 이건 신비를 경험한 자만 기도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오늘 어려우십니까? 기도하세요. 그 어려운 중에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줄 알아요? 어떤 일을 하게 하실 줄 알아요? 최재천 교수 책 요즘 읽고 있는데, 그분은 되게 가난했대요. 어려서. 집에 책을 읽을 책이 한 권도 없었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동화 백과사전을 갖다 놨대요. 읽을 게 없어갖고 백과사전 보면
단어 하나 나오고 뭐 이렇게 뜻 나오잖아요. 그거를 맨날 앉아서 읽었대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집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보고 엄마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 재천이가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위인전집을 사왔대요. 그래서 위인전집도 이게 뭐지? 누구지? 이름 이렇게 읽으려고 했더니 엄마가 우리 재천이는 위인전도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또 오해하셨대요. 그래 다음에는 무슨 그 시 이런 거 철학책 이런 거 사다 주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또 오해하신 거죠. 그때부터 자기는 잡다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문과 기질이라는 거예요. 문과 기질인데 고등학교를 이과를 갔죠. 이과를 잘못 써갖고 자기 욕심에는 어차피 문과인데 뭐 그냥 장난으로 이과를 써보자. 성향 검사라면 문과가 나올 거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냥 너 이과 해라. 그래서 교수가 과학자가 됐다는 거죠. 과학도 하는데 생물학입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는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대요. 개미와 모닥불 뭐 이런 거. 왜 개미들은 모닥불로 기어들어갈까?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은퇴하신 교수님들하고 금방 논문을 쓴 박사들하고 그렇게 만나는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되게 비싼 자리래요. 근데 자기 교수님이 추천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버드 대학 다닐 때 11년을 다녔대. 11년. 왜 그러냐? 복도를 다니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누가 와서 강의하네? 그런 거 듣다가 11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회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날 주제가 이거죠. 개미는 왜 모닥불로 들어갈까? 이게 논문 주제래. 이걸로 박사학위. 내가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거를 통해 그날부터 내가 사회학을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물학과 사회학을 겹쳐요. 그래서 개미를 연구하듯 인간의 이런 군상들. 이걸 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그 일이 그 일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생태 이런 거 처음에 있길래 누가 도와달라고 도와줬더니 갑자기 이사장이 앉히더래요. 근데 여성분들이 어렵다 그래갖고 도와줬더니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뭐 그런 것도 상을 주더래요. 자기는 의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책도 다 자기가 쓰려고 챈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게 잡닥, 잡학 다 읽으라는 거예요. 다 읽어. 자기 친구 하나가 예를 들어서 50세 좀 넘었는데 퇴직이 됐대요. 잘렸어. 길을 걷다가 동창을 만났는데 그래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나노학 가지고 나노 연구에서 사업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노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냐? 그럼 지나가겠죠. 근데 책을 읽다 어디서 주워 들어서 나노 그런 거 하고 있니? 이렇게 너 좀 아는구나. 차를 마셔볼까? 같이 사업을 해볼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 공부가 이 공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가 안 되면 막히면 막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갖고도 유대인들 구원할 수 있어. 유대인들 갖고도 이방인들 구원할 수 있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나가는 사람하고도 하나님이 스치고 지나가다가도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죠.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 모든 게 성령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성령 안에. 이걸 필드 이론이라 그러거든요. 지구가 자기잖아요. 전기, 자석. 이 장 안에 들어오면 다 빨려 들어 이 안에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기로.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요. 성령 안에 세계에 다 들어가 연결되어져요. 다 느껴요. 이 감각이 살아나면 영적인 게. 미국에 있는데 여기서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정신, 혼, 영 이게 아니에요.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비. 본죽 있죠? 본죽 되게 맛있잖아요. 예전에 누가 죽을 한다고 죽집을 저렇게 차릴까 했는데 죽집 사장님 여자분이 여의도에서 식당을 시작했죠. 남편분이 여의도에 있는 직장 다녔는데 하루는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니까 죽 해줄까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 근데 남편이 잘렸네요. 여자분이 할 게 없어서 죽집이라도 차릴까? 그래 당신 그 죽 맛있더라. 그 호박죽 하나 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셨대잖아요. 꿈에 본이 되자. 그렇게 하면 본이고 뼈 그것도 본이고 영어로 일본말로도 독일말로도 이게 본이 하나님 주셨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갖고 선교하자. 근데 호박죽을 끓이는데 진짜 호박이 아니라는 거야. 늙은 호박. 그 감당을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파란 호박인데 그걸 그 노랗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늙은 호박처럼. 이게 될까? 술 먹던 친구들이 와서 해장하는 걸로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비빔밥부터 쫙 신기하다. 거기 기부 되게 많이 하죠. 밥차 만들어서 막 돌리죠. 실은 선교가 목적이지 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망했을 때 어려울 때 무조건 회사 취직해야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때 그거 죽 잘 끓이잖아. 어려 할머니 밑에 커갖고 배웠던 것들. 하나님이 이게 이 일 되게 하시네. 모르는 거라니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의 판단은 헤아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본죽가 갖고 그 간증문 쓴 거 앉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예전에. 저 수술하고 본죽 갔더니 이게 있네 하고 쭉 읽었더니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죽 하나둘 갖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요? 다 아는 척. 내가 다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비로우세요. 미스테리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어두움인데 빛이고 빛인데 어두움이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으로 받겠느냐.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안에. 너네도 하나님 안에 있지 그러면. 너는 만물 아니야? 우리 교회도 만물이죠. 여러분 가정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이 딱 그 모양으로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여태 기도 안 한 게 죄라니까요. 저 40명 부모님들을 보면 왜 기도를 안 하지? 그게 죄라니까요. 어느 때만 기도해요? 뭔 일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여러분 그때 아니 이미 예전부터 수많은 만남과 어떤 일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보죠. 깨닫지. 그때 인도하셨고 그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나고 보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신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면 우리 삶이 뭐가 돼요? 신비로워지는 거죠. 나 같은 자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12장 그 다음 뭘로 넘어가요? 이 신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이거지 어떻게 교리를 배우고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한번 배우면 돼요. 기독교의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맨날 뭐 땅 파듯이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네 생각들을 오해해서 이상한 거 만들어내지. 알았어. 넌 그렇게 해석해. 다 알지도 못하면서 저걸 얘기하고 있네. 비닐 옷이나 입고 춤이나 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신비. 근데 이 신비가 뭐예요? 8절. 즐거움.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뭐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즐거움. 그러면 이 신비 안에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남의 필요가 느껴져요. 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게 만드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식이 아니라니까요. 공식이.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억을 갖다 주고 10억을 갖다 줘도 죽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안 돼갖고 반찬 하나 갖다 줬어. 그랬더니 그날 그 사람이 야, 죽을 뻔하다 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이걸 공급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미스테리, 신비한, 기독교인들 신비해. 어제까지 원수던데 오늘 또 저 짓을 하네. 되게 웃기지 않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이.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신비다. 이게 믿어지시면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걸 믿고 뭐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길. 오늘 그 밥 먹다가 길을 걷다 음악을 듣다 영화를 보다 누굴 만나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오늘이 그날이다 믿고. 근데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 새끼는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집 애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13장.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까지. 밖에서 맨날 내가 구원을 1 더하기 2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날마다 사모하시고 들어가시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사랑 그 여러분들도 베푸시고 신비의 도구가 되십시오. 구원의 도구가 되십시오. 1 더하기 1 땅 떨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깍쟁이처럼 1 더하기 1, 2 이렇게 살다 가지고 1 더하기 1이 왜 2야? 천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만남이,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드림이, 오늘 요거 손 하나 베품이 하나님 그거 되게 하옵소서. 신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삶이 구원의 도구 신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사역자.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우린 거룩한 제사장. 구원은 신비다. 옆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알리,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복음이 그렇게 싸구려 해요? 아니잖아요. 네가 다 해석할 수 있어? 아니잖아요. 저도 다 해석 못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통화를 했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나 봐요. 그러더니 순서대로 다 설교를 해주면 좋겠대요. 옛날에 다 했어. 옛날에 순서대로 몇 번을 했어. 계시록도 하고 다. 그랬더니 했네요. 좀 들어가서 다 찾아서 봐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몰라요. 근데 지금 매일매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제가 정해놓고 쫙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내일 또 새 은혜 주시겠지. 그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저는 제 양을 돌보라고 주시는 거죠. 교리처럼 나도 모르는 사람이 듣고 공부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공부는 네가 해. 난 신비의 도구 될 거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비의 도구, 구원의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새벽이지만 조용히 구원은 신비다. 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누울 때 하나님 신비로우시다. 이걸 고백하고 사는 거죠. 구원은 신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수학의 세계가 아니죠. 우리는 영의 세계. 6은 새 하나, 마지막은 영만 남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1 더하기 1은 2다. 2단처럼 날마다 공식으로 배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은 신비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 유대인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 신비로운 일 할 거야. 너 가서 원수에게 복음 전하거나. 싫은데요. 1 더하기 1은 2지요. 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아수르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또 살립니다. 구원은 신비다. 하나님 우리 삶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할 일이 없거든 앉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숨 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버지 뜻 분별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도 구원 신비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신비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가정,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